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왕자를 붙들지 않고 주님을 붙든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겉옷과 무기를 벗어서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시기하지 않고 그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에게 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지요.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시기심이 있다면, 비교와 경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없는 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겉옷과 무기를 벗어 다윗에게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는 왕이라는 자리보다, 왕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자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쫓기던 자의 노래입니다. 이 쫓기던 자가 동굴에서 있을 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생존을 건 찬양시입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의 제목은 에르하메카, 자궁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레헴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레헴. 베들레헴 떠오르죠? 이 레헴은 라함이라는 그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르하메카, 라함에서 나온 에르하메카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사랑은 자궁, 태, 생명을 품는 자리, 곧 내가 자궁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생명을 지켜내듯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태 속에 지금 자라고 있는 태아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랑은 뜨거운 감정의 파동이 아니고 생명을 지켜내는 사랑입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덮쳐도 이 사랑을 놓치면 내 육신의 생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령과 내가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는데 열정을 쏟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살다가 뭔가 피곤이 덮쳐오고 문제가 휘몰아쳐 오면 그때서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으로 주님을 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는데요. 나의 힘이라는 단어는 히즈키예요. 히즈키. 어떤 의미냐 하면 나를 붙들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강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예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좋아하십니까? 여호와의 힘만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에 있는 한금덩이를 좋아하십니까? 에르하메카 아도나이 히즈키, 이것이 뭐냐 하면 뭘까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곧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에르 하메카 아도나이 히즈키입니다.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에르 하메카 아도나이 히즈키. 나는 생명을 품은 자궁이 태아를 보호하듯 하는 그 사랑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였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 세우시는 나의 강한 힘이신 주님을 나의 생명처럼 내 뱃속의 태처럼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한순간이라도 단절되면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뜻입니다. 태 속의 아이가 밖으로 나와서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물론 출산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요. 출산이 아닌 그냥 죽음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 생명을 잃은 죽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태가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놓치면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이 밤 선포합니다. 에르 하메카 아도나이 히스키. 나는 생명을 품듯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붙들어 세우신 나의 힘이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자보다 하나님을, 상황보다 하나님을, 죽어가면서도 태아를 지키는 산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성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자, 여호와에 대해서 8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8가지의 선포, 선언, 이 기도는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이 그의 영혼과 그의 언어는 굴에 갇히지 않은 내용됨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선언이지요. 다윗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반석이야, 이 이야기를 간증처럼 듣고 이 이야기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절벽입니다. 지금 절벽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벽에 그 틈새에 다윗이 탁 있다라는 것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이 침투할 수 없는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어 탈출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사를 대신 맞으시며 나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주는 나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올려 안전하게 두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온 땅과 하늘을 향해 이렇게 8가지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에크라가 뭐죠? 에크, 외친다, 부르짖는다잖아요. 이렇게 외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현실은 죽음이 목을 조르듯이 가까이 있지만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으며 에크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눈빛으로도 외치고요, 입으로도 외치고 행동으로도 외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입을 막지만 사랑은 우리의 입을 엽니다.
절망은 숨지게 하지만 사랑은 부르짖게 합니다. 물리적 환경은 동굴이지만 다윗은 물리적 환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혼의 지형은 지금 우주 만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지형이 다윗 같은 굴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이신, 산성이신, 요새이신, 반패이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까? 우리 영혼의 지형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 옮겨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공포에서 찬송으로 전환되시길 축복합니다. 침묵이 아닌 에크라의 외침으로 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의 영혼의 지형으로 저와 여러분이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절벽의 틈새에 서 있는 영혼. 누구죠? 다윗. 그 현실을 그는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파도도 이렇게 외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망의 줄이 뭐예요? 헤블렛 마벳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라고 합니다. 이 헤벨은 밧줄이면서 동시에 산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줄은 묶고 있는 밧줄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산통, 애를 낳기 위해서 겪는 산통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조임입니까? 아니면 출산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이 그것처럼 끝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십니까? 죽음의 고통은 다윗을 묶지만, 그리고 불의는 급류처럼 다윗을 덮치지만,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영적 충이 움직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합니다. 이 부르짖다 또 나오죠? 에크라입니다. 근데 미완료 에크라예요. 미완료면 뭐죠? 계속 부르짖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한 번 외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다시 부르는 외침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기 존재가 사라질 것 같은 죽음의 경계선 같은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의 대상을 부르게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문제 밖에서의 찬송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의 에크라입니다. 부르고 또 부르는 이름, 멈출 수 없는 관계, 죽음의 줄은 조여오지만 끊어지지 않는 기도, 홍수가 덮쳐도 하늘은 닫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통은 고통이지만 죽음의 신호가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생명의 전조입니다. 지금 조여오는 그 압박이 여러분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눈물이 여러분의 구원을 해산하는 기쁨의 눈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부르짖으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한란은 끝이 아닙니다. 한란은 하늘을 여는 문입니다. 동굴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움직였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아 요동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의 진노가 누구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향해, 다윗의 적들을 향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 다윗이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외침은 우주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십니다. 산의 기초가 요동하고 하늘에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릴 정도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졌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건져 올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귀찮아 죽겠는데 쟤는 왜 이렇게 나한테 부르짖고 또 부르짖니? 내 지겨워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끔찍한 마음으로 손이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기쁨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구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흘렀죠. 에크라 뭐죠? 여호와 나의 주여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에르 하메카 어떻게 사랑한다는 고백이라 그랬죠? 어미가 태 속에 태아를 품듯한 사랑으로. 저는 시편을 보면서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너무 놀랐고 성경 속 가장 부러운 인물이 다윗이에요.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왜 이 사랑이 이렇게 없을까? 다윗을 볼 때마다 이런 고민이 내게 생깁니다. 죽음의 줄이 다윗을 졸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에크라, 나는 계속해서 주를 부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러죠? 하늘이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외침이 되고 그 외침이 하늘을 열고 하늘이 손을 내밀어 건져 올리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지형이 굴에서 산성이로 옮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포가 여러분의 찬상으로 전환되시길 축복합니다. 에크라의 외침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일하나 쉬고 있으나 충만해지기를 지속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산통의 계절 중에 있다면
그 산통의 계절이 끝나면 해산하여 출산하는 계절이 될 것입니다. 해산하여 출산된 계절 속에 있다면 어떤 계절이 될까요? 하나님이 양육하고 또 보호하는 계절이 되시겠죠. 여러분의 동굴이 하늘을 흔드는 기도의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동굴 속에 있어도 반석 위에 선 다윗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때문이기에 그렇습니다.